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상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6페이지, 큐티책은 9월 24일 주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정신을 깨워서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옥에 끌고 가려는 마귀 사탄 놈들에 대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사탄도 자기 자신이 만든 성경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탄의 성경이 사탄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지옥 가는 길, 지옥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탄경 1장 1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사탄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자신이야 라고 우리가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내 인생은 네 거야. 아무도 터치 못해. 너만 좋으면 돼. 네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관한 오해를 한 가지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지옥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탄들이 인간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인간들은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오해한다고 해요. 저도 이 말을 듣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 내가 지옥에 간다면 무엇인가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일 것 같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당연히 그 무서운 지옥을 가기 싫은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억지로 짓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짓고 있습니까?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힘에 떠밀려서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지옥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 발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도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을 향해, 아니 한 걸음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삶에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선택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확정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회개의 기회를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를 범한 남매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 중에도 남매가 굉장히 많네요. 남매 투성이네. 남매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를 지은 남매가 등장해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친누나와 친형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친누나와 친형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죄를 범하냐?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랄하게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습니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군산에서 학창 시절을 할 때 내가 군산 이야기만 하면 살살 입꼬리가 다들 올라가는 것 같아. 자, 제가 군산에서 학창 시절을 할 때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꼭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친구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다른 친구보다 자기가 뛰어나는 것을 꼭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친구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은 자기 자신이 모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모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을 때 옳거니 잘됐다, 모세를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져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도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을 불러서 모세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세 평상시에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론 너도 그러지 않냐? 아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모세에게 가서 모세의 길을 죽여놓는 겁니다. 아론은 거기에 선동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 지금 학창 시절이죠.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한 세력 다툼 하지 않습니까? 은근한 세력 다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움과 질투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죄의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친구들이랑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비난하는지, 무엇을 원망하는지, 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행동하는지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의 현장을 다 보고 듣고 계셨는데, 듣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임하십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죄의 현장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갑자기라는 단어가요, 살펴보니까 20번 이상이 쓰여요. 많이 쓰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갑자기라는, 호련히, 이런 말들이 20번 이상이나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빼고 다 심판의 장면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셨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그냥 못 넘어가시겠다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죄가 크던 작던, 내가 이 죄를 크게 여기던, 죄로 여기지 아예 않던, 아니면 처음 지었던, 여러 번 지었던 상관없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모세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면서 주도했던 미리암이나 소극적으로 따라왔던 아론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를 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심판의 날이 어떻게 임할 거라고 합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을 주려고 나타나셨는데, 심판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먼저 허락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전삼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꼈어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나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허락하십니다. 한번 이 회개의 기회를 몇 번 허락하시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3명을 동시에 부르세요. 그런데 어디로 부르시냐?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막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봤죠. 민수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회개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남매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교회에 나아갔을 때, 회막에 나아갔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 남매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하는 이 남매를 보고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참으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 미리암, 아론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아론과 미리암을 더 가까이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회개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모른 척, 아무런 죄 없는 척, 나는 이게 죄인지 모르는 척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놈들 괘씸하구나 하고 심판을 내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쉬운 성경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와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나 이거 죄가인지 몰라. 나 이거 죄인지 모르고 나 죄 안 졌어. 모른 척해요. 그래도 하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직접 회개해야 할 죄를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너 왜 비방해? 너 왜 모세 권위에 도전해? 너희 내 앞에서 회개할 거 없니? 너희는 죄인이 아니니? 너희 지금 회개해야 해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어쩌면 그 찔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할 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 모세를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그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직접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도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생김새도 달라요. 은사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예배의 자리. 뭐라고? 내가 원하는 답은 저거였어. 오케이, 좋았어. 오답 좋았어. 회개의 기회를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회개의 기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충분히 여러 번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 많은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긴 압니다. 회개의 기회를 받았다는 것도 알긴 압니다. 죄의 문제로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거 압니까?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죄 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며 회개를 미룹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지 않고 지금 회개하지 않고 또 하루를 미뤄버리면요, 그냥 또 묻어버리면요, 다음 주로 미뤄버리면요, 다음 수련회로 미뤄버리면요,
죄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번 주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3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음란, 게으름, 시기, 질투, 거짓, 핑계, 교만, 그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 찔림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때 우리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죠? 큐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외면했던, 그냥 묻어갔던, 대충 은근슬쩍 넘어갔던 그 죄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대충 넘어갑니다. 진짜 눈물로, 진짜 무릎 쳐가면서 어떻게든 이 죄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은근슬쩍 또 고백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만 적고 진짜 가슴을 쳐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큐티를 통해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은근슬쩍 넘어가고 은근슬쩍 적용 안 하고 그런 죄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아니 다른 친구들도 허락하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다른 친구들 중에 진짜 회개 고백하는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요. 저 고백과 내 고백이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백이 가짜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고백을 듣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찔림, 큐티, 공동체, 예배, 수도 없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굳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다음에 큰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회개하려고 해요. 한 방을 노리죠. 큰 한 방. 노력 없이.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선택합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8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정확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방황의 시기를 지나고 중학생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입에 달고 살았던 욕,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겨했던 게임, 비행 문화 등을 완전히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책망을 느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신학교 가면 이 죄를 끊어내자. 아직 나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아직 신학생 아니니까 라고 하며 그 죄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잠깐 싸우고 대충 흉내내 보다가 결국 또 제 마음에 도배가 된 생각은 아직 사역 안 나갔잖아. 사역 나가기 전에 꼭 이 죄를 버리자. 그리고 죄와 타협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이 나왔습니다. 또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잖아. 이런 태도는 한 가지 특정 죄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다음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한 번만 더요 라고 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닫습니다. 회개할 때는 지금입니다.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곳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삶들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 물러설 곳 없는 제가 이제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엄청 극단적인 고백을 했어요, 제 입으로. 여러분, 이게 다른 전도사의 고백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한 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극단적인 그 고백을 하고도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도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게으르고요, 여전히 질투하고요, 여전히 내 자아를 사랑하고 여전히 음란합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다음에 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미루고요, 변화를 미뤄요. 이미 제 삶의 태도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직면하기 싫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또 꺼내기 싫고 또다시 무너진 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 실체를 직면해 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한 척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언젠간 들통나고 바닥날 게 뻔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정말 두려움을 머금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어때요? 여러분 수도 없이 결단했죠. 때로는 극단적인 적용까지 울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몸을 쳐가면서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적용해서 그 죄 고쳤습니까? 여러분 삶 변화되었습니까? 없다면, 여전하다면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냉정히 회개의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수도 없는 기회를 허락한다 하실지라도 회개하지 못한 채 계속 미루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서게 될 게 분명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이런 태도로 가면 수천 번의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 못 잡아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수많은 회개의 적용을 말했지만 다음으로 미룬 적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 없이 회개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같이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미리암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칼을 빼들어요. 칼. 어떤 칼을 빼드냐? 아주 고통스러운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은요 참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온몸에 살이 썩는 병이에요. 심지어 눈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눈이 무슨 색입니까? 눈이 흰색이죠. 살이 다 썩어서 흰색으로 변해요. 썩다 보니까 진물이 흘러나와서 그 질물이 골마서요 냄새가 그렇게 끔찍하대요. 끔찍한 냄새가 난대요. 고약한 냄새.
그래서 이 병은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러 불이키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지어 가족도 그 사람을 버렸다고 합니다. 전염성까지 있어서요. 다 이미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심판받아 죽어가나 싶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게 뻔해 보입니다. 우리처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에 묵상했을 때는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내 인생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새드 엔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 회개 기회를 몇 번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회개 기회를 몇 번? 3번. 3번 주셨다고 말했죠. 사실은 한 번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게 완전 끝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기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은요, 심판 같아 보여요. 그런다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였습니다. 징계는요, 심판과 다릅니다. 징계는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빼드신 나병이라는 징계의 칼은요, 여러분, 의사가 든 수술용 칼과 같았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죽이려는 칼이 아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살리려는 칼인 게 분명했습니다. 전우사님 왜 이렇게 말하냐?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요, 고집 피우는 그들이요, 기회를 수도 없이 걷어찬 그들이요, 이 나병이라는 징계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징계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인 것처럼 회개를 합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아론이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죄를 철저히 고쳤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면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 모세에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여.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세 앞에 나가서 사죄한 겁니다. 돌이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론이 고백한 건데 미리암은 회개 안 했을까요? 여러분, 미리암도 이 병에 걸린 뒤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회개를 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뒤 7일 동안 혼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수치의 시간을 보내요. 다른 사람들의 혐오를 받아요. 경멸을 받습니다. 가증스럽다고 여김받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이 끝난 뒤 다시 가족들 품 안으로 돌아와요. 공동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 후에가 미리암이 7일 끝나고 돌아온 뒤에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요,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이 완전히 치유됐을 때만 복귀 가능합니다. 이것은 7일 동안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 회개의 기회를 수도 없이 찾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이 징계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징계임을 회개한 거예요. 인정하고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에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시험에 빠뜨렸대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는 유명한 안티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딱 풀었대요. 시계를 딱 풀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교회 앞에서 당신을 저주할 거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것이요. 만약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지금 저주해 보시오. 나를 지금 당장 심판해 보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교회 욕, 목사님 욕, 하나님 욕, 예수님 욕, 눈에 보기 찌푸릴 만한 행동들을 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욕보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만하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욕하는데, 죄를 짓는데 나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노인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당신의 연설에 대해 평가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나를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침묵하셨어. 내버려 두셨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본문 미리암과 아론에게 징계가 찾아온 것은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드셔서라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징계 없이는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징계가 아니었다면 회개하지 못할 끔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말로만 회개하지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울 엄두조차 못 내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선포예요. 저도 너무나도 두려운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친구가요, 우리 중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악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신청했어요. 제자훈련을 신청했는데 제자훈련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또 귀찮게 할까? 내가 얼마나 또 귀찮아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안 변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제자훈련 첫 번째 과제를 하는데 제자훈련 책 가운데서,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분명히 고백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카톡을 쓰게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카톡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확신한 대목이 있었어요. 정확히 이 친구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전도사님, 혹시라도 얘 안 되겠다 싶으면 욕을 해서라도 뺨을 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이 고백을. 근데 본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친구의 고백을 인용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저 카톡을 쓸 때의 그 마음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진짜 다 뜯어 고치고 싶습니다. 저 패서라도, 저 어떻게 하셔서라도 저 진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징계를 허락해 주셔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징계 없이는 회개하지 않을 게 뻔할, 그 뻔할 더러운 죄인이 저예요. 주님, 저 차라리 징계를 허락해 주셔서라도 꼭 회개하고 싶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이 났습니까? 또 극단적으로 절해놓고 또 안 변할 거 뻔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극단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으로 세상 가운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요. 간절히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삶 그대로인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어떤 허무함도, 그 어떤 공허함도, 관계의 문제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무섭지만 돌아봐야 돼요. 반대로 내 삶이 불안정합니다. 내 삶이 불안합니다. 관계도 학업도 그 어떤 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환경도 더 비참해집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주님, 이 징계를, 이 고난을 넘기지 마시고 제가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로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를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